우리 첫 번째 주에 생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흐름대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부분으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에 벅차고 감격과 감동이 넘쳐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넋을 잃었다,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번에 걸쳐 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쓰는 논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다 보니 도무지 내가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이런 진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가슴이 멍멍할 정도로 감동스럽고 벅차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속에 바울이 이 표현을 4장 1절, 6장 1절, 9장에 2번 오늘 본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가, 내가 도무지 자격도 없는데 이 주신 은혜 앞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는 것과 아울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내가 불교처럼 막 수련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비우는 그것도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으며 어찌할 바 모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막 춤을 추고 싶고 벅차고,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제 믿음의 생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좋은 감동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사건들은 많은데, 물론 좋은 기사도 가끔 나지만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좋은 감동과 정말 인생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만한 감동이 이 세상에는 이제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8장 26절 27절에서 어떻게 삼일체 중에 한 분인 성령께서 내 옆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시간 성령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의 탄식과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요셉처럼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선으로 결론을 짓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니.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의 5가지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이 5가지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세상에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아니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진리 앞에서 바울은 이제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설교 본문 때문에 참 많이 이 말을 제가 입술로 마음속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런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독교는 너무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바울처럼 받아서 예수 생각만 하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언어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고 우리 한번 이 부분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나를 바꿔서 내가 무슨 말 하려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려. 거기까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할 말이 없다. 너무 감동스럽다. 이렇게 바울이 느꼈던 감동이 이제 나의 감동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이 구원, 십자가, 복음, 천국, 영생, 성령 주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이런 감동보다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성경의 신문이나 뉴스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주 너무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더욱 이 긍정적인 기쁨의 감정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릴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경쟁 속에 이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감정, 뭔가 감동을 받을 만한 일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그럴 곳도 장소도 많지 않고 정말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의미가 있고 기독교의 의미가 있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이제 그런 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훈훈케 하는 감격케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죠.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넷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 느끼는 것이 그래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괜찮은 삶인데 우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넷을 느낄 때 한 번에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의 현실에 답답하고 메마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나?
이 험한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서 좋은 감동과 이런 감정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대한 평가를 감동으로 합니다. 내가 오늘 참 많이 기뻐했는가?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내가 하루를 살 때 감동이 없었다면, 겨울나무를 보면서도 감동을 못하고 그냥 스쳐갔고 그냥 하루를 그냥 일에 파묻혀 그냥만 살았다면 저는 참 하루를 잘 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파란 하늘을 보며 이 추운 날 창밖에 태양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여기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작은 것들 속에, 소소한 것들 속에 얼마나 감동할 것이 많고 그것을 많이 감동하는 것이 진짜 그런 어떤 인생의 질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음악을 늘 끼고 다니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그 감정, 정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악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해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스포츠와 이런저런 거에 몰두하죠.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집에가 그걸 자기도 봤다고 아빠도 꼭 봐야 된다고 해서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6.25 때 처참한 모습 속에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번 주 내내 제 속에는 국제시장만 왔다 갔다 정말 어려웠죠. 저도 6.25 때 부산에 피난 가서 났는데, 저는 모르지만 수정동인가 그 산꼭대기에 제 부모님이 흙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집도 아니겠죠. 피난 내려가서 흙으로 쌓은 아프리카의 그런 집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살고 거기서 저를 낳았다는 이제 얘기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나?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이태원 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몰라요. 애들이 학교 가면서 전부 그냥 그 기분이 뭐니. 그리고 그 문에 이렇게 이렇게 쇠로 된 문에 달라붙어 갖고. 근데 저는 좀 그 비가 약해서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달려붙어 애들이 받은 거 저 하나 주워 받기도 해요. 그랬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 경리단이라고 그 앞에 이제 이쪽 사격장하고 그쪽 출입구가 있고, 또 후암동 쪽에 양색시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정말 그런즉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기독교이고, 금년 한 해 이 감동이 날마다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 늘 그런즉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두 번째는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 31절의 첫 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이런 그 논리적으로 이 바울의 놀람은 그 다음에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내린 바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바울의 감동입니다. 이게 바울의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되게 편이 필요한데 인생은 편을 잘 만들죠. 내 편, 네 편. 또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편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같이 해나갈 편이 필요하죠. 그런데 되게 편을 만들 때 시원치 않으면 편을 만들지 않죠. 자격을 잘 따지고 내 편을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편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내가 그 자격이 있는가? 절대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를 거기에 붙들어 매셨다는 게 바울의 감격이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는 이 믿음만 충만하면 이 안에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렁이라는 게 좋은 의미냐? 그렇지 않죠. 지렁이는 어두운데 부패한데 더러운데 시궁창 같은 데서도 잘 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말쑥하지만 얼마나 죄 속에서 부패한 오염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 데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꼭 지렁이 같은 거죠. 두 번째,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본능적입니까? 5가지 감각의 만족에 충실한, 그게 최고의 삶인 것으로 여기고 보고 맛보고 듣고 그런 것에 이제 최고를 느끼고자 와인도 그렇고 이런 인간이 이렇게 괜찮게 사는 거 같지만 결국 5가지 감각적인 그런 것 만족하고 성욕을 절제 못하는, 동물반도 못한 그런 본능 위주의 삶. 이게 뭡니까? 지렁이처럼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과 죄악 속에 헤매는 거죠. 세 번째, 지렁이는 이게 허물렁허물렁 뼈가 없어서 참 보기에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어떨 때 보면 너무 징그럽습니다. 뼈가 없는 지렁이처럼 속마음과 주관이 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것은 정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술하시는 분이든 학교 강단에 계신 교수님들은 다 비슷하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지렁이처럼 인간은 줏대도 없고 형편 좋은 대로 이렇게. 네 번째는 지렁이는 이빨도 없어. 이가 없죠. 다리도 없고. 정말 약한 존재. 햇빛만 내리쬐면 그냥 말라 죽는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사탄의 공격 앞에, 세상과 문화의 공격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우리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이 진리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이후나 이전이나 우리의 본질은 지렁이처럼. 성경은 다윗은 벌레라 그랬어요. 자기가
인간은 벌레 같은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욥기는 25장 5절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뭐 구더기랑 다를 게 뭐이냐. 뭐 좀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병들고 문드러지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구더기나 변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유병원 씨 마지막 시신에 가득한 건 구더기였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감동은 그런 연약하고 정말 자격 없고 어둡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편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요즘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처음 남녀가 만날 때는 이제 석진 씨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좀 있다가 깊어지면 오빠. 이 오빠라는 말이 또 얼마나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말인가 모르죠. 그러다 이제 아빠가 됩니다. 또 아기를 낳아서 예은이 아빠, 자기야. 정말 세상에 남자가 볼 때는 이 아내가 내 편인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황혼이혼이 많은 시대에 얼마 있다가 오빠야, 자기야, 누구 아빠야가 소갈머리로 변하고, 그러다 좀 있다가 이 왼수야, 이렇게 내 편이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강아지도 내 편이 아닙니다. 어떤 은퇴하신 분 소파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방석이 달았다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소파에 앉는 것도 마음대로 앉지 못해요. 이러면 참 같은 가족끼리도 편이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끼리도 재벌들 보십시오. 죽자 사자 싸우고 법적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에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죽었는데 총에 맞아 옆에 전우가 주머니를 뭐가 있나 이제 가족에게 보내려고 꺼내봤을 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써준 그 장점, 우리 반 누구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친구들이 써준 그 종이 한 장이 병사의 주머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친구들이 날 좋아하고 내 편같이 느껴진 그 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주머니에 넣고 전쟁터를 누볐겠습니까?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 주머니에서 나온 건 $5와 3가지인가 4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그렇게 칭찬한 신문 기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가 다 그렇듯이 당시 언론이 링컨 대통령의 좋은 글 쓴 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에 링컨 대통령을 칭찬한 기사가 한 번 났는데 링컨이 그걸 오려갖고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세상 다 정말 적과 같은데 그 누군가 써준 그 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은 기쁨 속에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간직했죠. 제가 그 부부들도 자녀들도 좋은 점 그 100가지를 써서 붙여서 보기도 하고, 저도 저희 집 아이가 한 번은 되게 이쁜 작은 스크랩북을 이제 갖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줬다고. 근데 보니까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 100가지 이유, 그걸 그렇게
그렇게 멋있게 장마다 하나씩 써갖고 세상에 나는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난 부모로서 좋은 점을 얘기해 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이 여학생은 그런 걸 했을까? 제 인생의 충격 중에 이제 아주 잊지 못할 충격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니 뭐니 산만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점, 참 남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안다, 얼굴이 늘 환하다, 뭐 이런 좋은 걸 찾아갖고 잠자기 전에 그 100가지든 50가지든 자꾸 읽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내 아이가 자꾸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참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엄마가 내 편인 것 같고, 아빠가 내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많구나, 잘하는 게 많은 걸 아는 애는 못하는 것도 나중에 또 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내 편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100가지는 못하더라도 10가지라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또 부부끼리 잠자기 전에 서로 10가지씩 서로 읽어주면서,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정말 잘한 점은 당신 만난 거다. 아멘. 왜 여자들만 아멘 하세요? 네? 정말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당신 만난 것이. 우리가 서로 편이 돼줘야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편이 못 되어지니까 그렇게 50 넘어서들 자꾸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편이 되어지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 우리 부서만 뭐 최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왜 구역 모임하고, 왜 자꾸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자꾸 나를 달달 볶는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에게 편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조직, 구역 모임 저런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좋은 친구들, 편들도 만들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나는 절대 지렁이 걷지만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1절, 오늘 뭐 다 외워가실 거니까 다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보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도대체 우리와 싸워서, 나와 싸워서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아서 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진짜 대적해서 이길 자는 없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나를 대적할 자 없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세상과 사탄과 환경과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은 좀 더 공격적인, 좀 더 진취적인, 전투적인, 오히려 하나님과 편이 되어 나가서 싸우면서 내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영혼의 영역을 넓히고, 사회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 좀 더 확장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는 것으로 우리가 31절 마지막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무섭죠.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가 능히 다윗처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 노인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 10번씩이나 계속 싸우며 결국 그에게 항복을 받아냈듯이 나는 지렁이같이 흐물흐물한 존재이나 이사야서 41편 그 다음 분 5절에 보면 4절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있지만 41장 15절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너를 삼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불러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이사야서 4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 싸울 때 산들이 가루처럼 부스러기처럼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한편이 돼서 나간다면 금년에 이런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부서지는 역사, 작은 산들이 겨같이 부스러지는, 그들을 까버린 즉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며 회리바람이 그것을 쫓아버리니 16절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렇게 그 능력 속에 우리의 가정의 영역을 넓혀가시고 내 일의 영역을 넓혀가고 영혼의 영역을 넓혀가고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이 안에 확장 움츠러드리는 한국 경제의 오늘 모습 속에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밀리고 일본의 엔저에 밀리고 미국에 또 그 이자가 올라가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가 한편이 하나님의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우리 아빠들의 일하는 영역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미랄교회의 영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2015년도는 작아지는 한 해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커지는 역사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일어나서 바로와 싸우러 나아가고 기드온처럼 싸우러 나아가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저 하나님 붙잡고 그저 하나님의 한편이 되면 어딜 간들 내가 못 이기랴, 그냥 하나님의 평온이 되어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 끝내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섰듯이 이 안에 나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승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신년맞이 성령집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정말 확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의 삶에 여러 가지 면에 확장이 되어지고 성품과 인격과 두뇌와 공부의 영역이 확장되고 아빠의 일하는 모든 영역, 믿음의 영역, 이 확장을 위해서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 싸워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크리스찬의 문제는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가슴이 감동되어지는 체험이 부족한 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매진하고 매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믿음은 힘이 되질 않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주간도 무슨 이유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이 안에 힘있게 싸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새벽 기도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하면 또 집에 보내드릴 수가 없죠. 이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간 아니에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한편인 구체적인 증거들을 체험하며 로마서 8장 31절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보지 않고 다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